우리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또한 복을 주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어디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살고자 또한 열정과 뜨거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둥지와 울타리마다 이 아침에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한번 좀 감동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좀 여쭤보세요. 그것도 못 여쭤봅니까?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이라도 목사는 감동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왜 대답들을 못하십니까? 속만 쓰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바뀔 때도 된 것만 같은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하나님 앞에 목사에게 나를 좀 감동시켜 달라고 나에게 뭔가 좀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아직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별것도 아닌 것에 감동을 받으시는 저 하나님에게 아주 작은 것에 감동하는 목사에게 우리는 아직도 감동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요. 오늘은 사는 것이 전쟁 같습니다. 과거에는 춤 들고 탱크가 와야만이 전쟁이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그냥 전쟁 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한결같은 이야기가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즉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전쟁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그런 면에서 이 시간은 감동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감동이 주는 힘이 어느 정도일까? 또한 감동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통하여 또 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영원한 수비다인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여 오늘 아둘람 굴에 숨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에게 점령을 당하고 심지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고 그 베들레헴에는 블레셋 군대의 본부인 영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아둘람 굴을 포위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소리치면서 영원히 다윗과 함께 줄 것 같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윗이 블레셋에 패하여 아둘람 굴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 둘 외면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멸류관 없는 왕이었고 나라 없는 왕이었고 보좌 없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딱 떠오릅니까? 다윗, 골리앗을 이긴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전쟁만 하면 이긴 승리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 우리 이렇게 머리에 딱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요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요 전쟁만 하면 승리했던 사람이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렇다면 전쟁만 하면 이기는 다윗이라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윗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생각할 때에 겉으로 보이는 좋은 면만 생각하지만 그 뒤에 감춰있는 다윗 이면에 감춰있는 아픈 상처와 눈물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원한 승리자, 전쟁만 하면 이기는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처절한 실패, 처절한 눈물, 그리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순간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의 실패, 우선의 좌절, 우선의 눈물, 우선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었습니까? 제가 지금 다윗의 실패를 우선의 실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눈물을 우선의 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고통을 우선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다윗의 실패가, 다윗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왜 우선의 실패요, 우선의 고통이요, 우선의 아픔입니까? 결국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주저앉을 수도 있었고 포기할 수도 있었고 절망과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모든 이에게 부러워할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그 실패가 우선의 실패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의 터널이 있습니까? 그 터널이 아무리 길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아픔이, 그 터널이 우선의 터널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와 눈물이 있습니까? 그 눈물이 1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아무리 깊고 크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아픔이 우선의 아픔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아픔과 눈물과 고난과 모든 실패가 누구보다도 크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상처와 눈물이 웃음과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간증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도 지금 지난날에 아둘람 굴의 그 처절한 패배를 간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가 모든 걸 다 접고 싶었는데 그것을 잘 이기고 보니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자 다윗에게 우선의 패배, 우선의 좌절, 우선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갇혀서 희망도, 소망도, 비전도, 기대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변은 온통 블레셋 군대로 포위되어 있고 한마디로 다윗은 처절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둘람 굴에 갇혀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다윗은 현실을 통하여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이 아주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무엘에 오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네가 나로 마시게 할고 하네. 아멘.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갇혀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먹고 싶다고요?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먹고 싶다고요? 제가 두 번씩이나 이렇게 질문해도 물이 닦아온 사람은 참 소금이 좋거든요. 지금 다윗은 물을 마시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지금 다윗의 삶에 대한 갈증인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 이 자부심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한번 건설해 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는데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여도 압살롬에 또한 반역을 하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모든 걸 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렇게 인내하며 달려왔는데 지금 이 순간 아둘람 굴에 갇혀서 다윗이 하는 말이 이것인 것입니다. 이젠 그만두고 싶다. 하나님이고 나머지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 지금 이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 너희들 마음대로 잡아가든지 죽이든지 잘라먹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위기가 가끔씩 몰려옵니다. 한때는 열정적으로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영혼을 구원해 보겠다고 사명 감당해 보겠다고 불같이 뛰어다니다가 오늘날 지푸레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이제 놓아버리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다윗처럼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밀려온 다양한 풍랑과 아픔 때문에 믿음의 날개를 저어버리고 신앙의 무릎을 꺾어버렸다면 이 아침에 또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서 신앙의 깃발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승리할 수 있는 뜨거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들레헴 성문과 그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이건 다윗의 푸념인 것입니다. 지난날 시골에서 자기의 고향 땅에서 친구들과 막 뛰어놀다가 지칠 때에 갈증을 느낄 때에 말어기에 있는 그 우물물 한 바가지 탁 떠서 마실 때에 그 시원한 느낌, 그 평안한 느낌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그만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내 주변의 사람도 다 떠나버렸고 이제 그냥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심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의 현장이, 이 자질의 현장이, 이 아픔의 현장이, 이 눈물의 현장이 엄청난 감동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서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다시 칼을 잡아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것이 작은 감동이 주한 하나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그동안 접었던 마음이 있다면 포기했던 무엇인가 있다면 이것만큼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야 내려놨던 무엇인가 있다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일어서고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뜨거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처절한 절망과 패배의 현장 속에 있을 때에 그 절망의 순간이 어떻게 감동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바로 이름 없는 세 명의 무명 용사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깨어지고 삶이 무너져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이제 내려놓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 섞인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성문의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그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때의 평안한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세 명의 용사가 들었어요. 한 명이 듣고 두 명에게 전달했는지 아니면 세 명이 동시에 들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세 명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야, 우리 왕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하냐? 우리가 한 그릇 떠다줄까?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는 4km 거리입니다. 그냥 갔다 와도 힘든 상황인데 이미 지금 베들레헴은 블레셋에 빼앗겨서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들레헴에는 블레셋 군대의 연체인 본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왕복 8km, 호위한 블레셋 군대들, 또한 주변에 인상기를 이루고 있는 그 블레셋 군대를 뚫고서 베들레헴 성에 들어가서 물 한 그릇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세 명의 용사가 물 한 그릇을 뚫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명의 용사가 아주 어두운 밤에 모두가 다 잠잘 때에 몰래 가서 물을 떠온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과 우물물을 빌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충돌하고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싸워서 겨우 도착해서 물 한 그릇 떠가지고 다시 또 싸워서 물 한 그릇 떠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 명의 용사 물 한 그릇 떠왔을 때쯤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물 한 그릇을 떠와서는 그 물을 절망과 차별 속에 지쳐있는 다윗에게 드립니다. 왕이여 보시옵소서. 왕이 그렇게도 마시고 싶어하던 베들레헴 성문의 우물물입니다. 드시옵소서. 다윗이 머리를 돌려 세 명의 용사를 쳐다보니 온몸이 피투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는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다. 그리고 다윗은 그 물을 자신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둘람 굴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절망과 좌절과 눈물의 그 분위기가 묘하게 뭔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물 한 그릇 또한 그 세 명의 용사를 보면서 다윗이 감동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전에 붙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하고 세 명의 용사가 감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세 명의 용사는 다윗을 감동시키고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물을 받아들고 자신이 마시지 아니하고 제단에 쏟아붓는 다윗을 보면서 세 명의 용사는 가슴이 뭉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마시고 싶어하던 물이었는데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물 한 그릇 또한 세 명의 용사를 보면서 다윗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내 주변의 사람들 모두가 다 떠났지만 나는 저들 세 명 때문이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 때문이라도 다시 힘을 내야 돼.
다시 일어서야 돼. 다시 칼을 잡아야 돼. 다시 싸워야 돼. 내가 이것을 주저앉으면 저들 세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야. 다윗은 다시 힘을 내어서 소수의 숫자이지만 칼을 들고 싸웠어. 결국은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감동이 밀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감동의 능력이, 이 감동의 은혜가,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한 번 함께하여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뭔가 힘이 없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놓고 싶을 때마다 또 한 번 일어서고 달려갈 수 있는 뜨거운 영성이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을 감동시킨 이 세 명의 용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도 다윗 주변에 있던 수많은 신하들과 군대 장관들도 다 도망가버리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갈 길을 찾아갔는데 이름 없는 이 세 명의 용사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감동시켰을까? 오늘 이 아침에 세 명의 용사를 통하여 이 세를 또 한번 감동시키고 여러분 주변에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빛나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 명의 용사는 작은 소리를 큰 소리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평범한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 성문과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이건 한 늙은 노인의 그냥 푸념 소리야. 그냥 한번 삶에 지친 사람의 그냥 해보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명령도 아닙니다. 그냥 못 들은 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만 복받을 사람은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막 방망이에 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음성은 동일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들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예민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언제나 마음이 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작은 소리지만 이 작은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세 용사 그들은 따라합시다. 다윗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부담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들리지 않는 말씀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둥 번개를 쳐도 온 우주 만물을 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 말씀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성문과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고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아니 도리가 한마디 더 할 수 있어요. 왕이 지금 주책이네. 지금 사안이 어떤 사안인데 이렇게 그냥 야단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내 마음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한번 들어합시다. 받았더니 들었더니 받았더니 의미가 다르죠. 받는 것은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들렸어.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함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용사는 작은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생명의 용사 이들은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엄청난 무기를 개발했다거나 아니면 뭐 적벽 대전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신출기몰한 전략을 세웠든지 아니면 적장에 목을 잘라왔든지 이렇게 큰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찮은 무량으로 또 뭐예요? 무량으로.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값어치 없는 거예요. 무량으로 떠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걸 누가 칭찬해 주겠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기에 작은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큰 것만 좋아합니다. 비싼 것만 좋아합니다. 대단한 것만 좋아합니다. 오늘날 그러다 보니 교회도 여러분 있는 사람들만 좋아해요. 많이 배운 사람들만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뭐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큰 것만 좋아하고 비싼 것만 좋아하고 대단한 것만 좋아한다면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큰 것을 눈꽃만큼 적게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것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내가 비록 거인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작은 환경 속에서 빗자루 가지고 마당 한번 썰고 그냥 쉬지 않으면 죽고 하나님 이것을 크게 생각하시고 대단하게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용사 이들은 놀랍게도 하찮은 무량물을 떠오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용사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 하나님이 물었어요. 야 니들은 뭐하다 왔냐? 저는요 선교하다 왔어요. 이러면 당당하게 얘기했을 텐데 뭐라 그랬다 오다가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했을까요? 야! 까짓 것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알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용사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잘것 없는 것, 하찮은 것, 이까짓 것 거기에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보처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게 내가 뭔가 하려면 피곤해요. 그냥 교회가 요구하면은 그냥 좀 조금씩 내려놓고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교회가 원하는 것이구나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내 생각을 내서야만 되고 따져야만 되고 그럼 여러분 더 피곤해요. 더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즉 바보라서 끌면 끌려가고 때리면 맞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능하게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소리쳐서 분노할 수 있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사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작아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밥을 하든 청소하든 뭘 하든 이 일은 그냥 하찮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모두가 다 소중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영광받은 일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은 간땡이가 불쌍합니다. 뭔가도 하셔야 돼요. 더욱더 간땡이가 불쌍하면 뭔가 그래서 지킬 때에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할 때 그냥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나를 또 한번 감동시켜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마시고 작은 일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이것 또한 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명의 용사는 다윗이 어려웠을 때에 끝까지 함께 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 도망갔지만 이들은 다윗이 잘 나갈 때도 대단할 때도 함께 줬지만 다윗이 처참한 환경에 처했을 때도 끝까지 함께 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빛나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잘 나갈 때도 있었고 정말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정말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다 떠났어요. 근데 좀 덜 똑똑한 분들만 남아계시면 돼요. 하지만 인간으로 볼 때는 좀 덜 똑똑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떠나본 자 똑같은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문제가 없습니까? 아픔이 없겠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 큰 문제 있고 작은 교회 가면 작은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모이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덮어주고 이해하고 서로 한 식구다 이렇게 우리가 섬기다 보니까 24년의 시간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그렇게 배려하고 섬기고 정말 수없이 떠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으로 가버리면 목사는 어떡할까 이 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지켜온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또 한 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기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실력 있는 분은 좀 모르는 분에게, 좀 일찍 온 분은 좀 늦게 오신 분에게, 교회가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은 좀 잘 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가르치면서 채워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내 마음을 어디에도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위로받고 나와 함께 섬기는 우리 소중한 성도들 보면서 한번 좀 웃고 싶은데 교회 와서까지도 서로 물고 뜯고 그냥 밟고서 누른다면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려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일어서게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더욱더 끝까지 여러분 저를 지켜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름 없는 새 용사의 작은 감동 하나를 통하여서 무너지고 포기했던 다윗의 열정을 다시 세우게 되었고 결국 다윗은 다시 일어서서 칼을 잡고 싸워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명의 용사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주었던 1등 분신입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쭉 넘어가면은 이들은 다윗에게 복을 받게 됩니다. 즉 군대 장관으로 인정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또 한 번 쓰임받는 이러한 삶으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감동을 일으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무더기도 참아왔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섬겨왔지만 저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해서라면 또한 내 벽에신 한 성도를 위해서라면 배려하고 양보하고 작은 것이지만 먼저 섬기며 먼저 앞장설 수 있는 귀한 헌신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목사가 듣고 있습니다. 주시는 작은 음성 하나하나가 때로는 무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순종하였어 내가 할 수 있는 바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다음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 시를 감동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한 사람을 감동시키고 여기서 있는 작은 목소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 시대의 감동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